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공독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의 오심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첫 주일에는 이사야서 11장을 중심으로 대림절의 성격에 대해서, 대림절은 영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림절은 영적인 구원자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세상, 다른 세상을 꿈꾸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받아들여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첫 주에 살펴본 이사야 11장에 그려진 평화의 나라는 증오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 이끌어지는 나라이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최선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오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의미, 즉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재림신앙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핵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교리의 한 조항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어버린 명목상의 신앙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았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 경우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만 기다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면, 굳이 오시겠다면 막을 수야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셨으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찾아 나왔던 부자 청년의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부자가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 대신 하늘의 보화가 주어지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벌어질 상황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겠죠. 그러나 그가 기대하는 영생이란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안정에 더하여 추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보화 위에 하늘의 보화를 더하여 쌓는 것이 그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고 예수의 재림을 믿기는 하지만 그 일이 내 생애 중에 일어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영화를 다 누리고 난 후에,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의 영화를 그 위에 더하여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 땅의 보화와 하늘의 보화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로 하늘의 보화를 기대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차마 그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기대하는 영생의 가치가 이 땅에서 그가 누리는 것들의 가치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 그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대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사문화된 두 번째 사례는 예수의 재림을 믿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 기다림에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건전한 교회보다는 이단 같다는 느낌이 들고 지성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재림신앙이 왜곡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강조하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하고요. 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의 초점은 종말의 시나리오와 재림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계시록 해석의 주 관심사는 재림이 가까웠음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오늘날, 즉 21세기 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고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여름 전교인 수양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며 확인한 것처럼 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멀리 21세기 초 오늘날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요한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로마 제국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굳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종말이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오신다고요? 그보다 앞서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종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재림신앙은 거기에 대해서도 답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림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이냐가 아니라 그 종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림신앙이 사문화된 세 번째 경우는 예수의 재림을 아예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 기다릴 수도 없겠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인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다면 이제는 그 기대를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은 그분의 주 되심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실제로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 세상에 온전히 실현된다면 이 사회가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거기에 불의가 없고 부조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고난을 당할 일이 없으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현된다면 우리 안에 죄악과 불안과 슬픔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진정한 기쁨과 평안 속에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을,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이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주 되심은 저 천국에 온전히 실현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슬픔도 고통도 불의도 부조리도 없고 악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함께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주인님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해 갑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와 발전은 그 결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만큼 본질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주 되심을 친히 실현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 단순한 종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종말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분들 가운데 계시록이 제3차 세계대전을 예고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분들은 대개 핵폭발과 함께 지구가 황폐화되어 버리거나 아예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말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종말을 핵전쟁으로 상정함으로써 핵전쟁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인 양 오해하게 만듭니다. 군비 경쟁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해 없어질 세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어차피 없어져 버릴 세상이니까. 그분들이 그런 위험한 생각에 빠지는 이유는 종말을 문자 그대로 끝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냥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그리는 것처럼 종말은 새 창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구를 파괴해서 분해시켜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계시록 21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여기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그분의 나라가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이 세상을 사탄에게 맡겨두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종말이 되면은 이 세상을 분해시켜 없애버리고 딴 데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 그게 성경이 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종말이 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의 용어로 하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이신 이유는 그가 만물을 친히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양상은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 되심은 세상과 인간의 창조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종말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입니다. 먼저 개인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가운데 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려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 되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순수하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입니다. 다음으로 역사의 종말은 예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이 세대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닌 것이 이 세상에 힘을 떨치고 있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한부로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의 다시 오심과 함께 하나님이 이 역사에 친히 개입하심으로 이 땅에 대한 시한부적인 악의 지배는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기대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것의 한 양상이 재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벌고 많이 누리는 것을 신앙의 보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적절히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신앙인, 교양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해진 이유는 종말 신앙이 희미해지거나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의 다시 오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경제제일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아닌 것이 주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 영적 감수성이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 숭배가 자행되는 로마 제국의 현실을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로마가 짐승의 제국, 사탄의 제국임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의 제국 로마의 지배를 종식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계시록의 저자 요한과 그 청중인 소아시아 7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서 5째 인을 뗄 때 요한과 그의 청중을 대변하는 순교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주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기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 아직 때가 차지 않았으니 잠시만 더 기다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제시됩니다. 방금 인용한 계시록 6장 10절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 말하고, 누가복음 21장 24절은 이방 사람들이 지배하는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25절 이하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 후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안 오시는지, 그것은 오실 분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 되심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종말 신앙은 우리에게 사문화되어버린 의미 없는 교리의 한 조항일 뿐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기는 하지만 기다리지는 않는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재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자 청년처럼 이 땅의 소유가 아까워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내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면 예수의 주 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나와 이 세상의 온전한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의 재림에 대한 그림에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과의 만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나의 삶과 생각이 재조정될 때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기를 바랄 때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은 단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실제로 내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바로 세움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더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주님이 되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아집과 방황과 절망의 고리를 끊고 오직 주님께 이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이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께서 친히 이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